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이 세 구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받으면 제일 좋을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왔을 때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돌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들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경건하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의 어떤 존재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옳다, 윤리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옳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옳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윤리적으로 옳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는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흘러나오는 양태를 말합니다. 흘러나오는 자세, 흘러나오는 모습, 이걸 두고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건을 헬라어로 조금 분석을 하면은 잘, 람바노, 붙잡다, 잘 붙잡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잘 붙잡다. 뭘 잘 붙잡느냐? 하나님을 잘 붙잡는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붙드니까 그 다음 나오는 자세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말이 절제가 된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적으로 그는 잘 붙들려져 있고 내면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절제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붙잡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그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위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진정한 그분,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백성을 위로하기를 그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구원받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되겠습니다. 그는 의롭다,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배할 때마다 언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평생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평생 시몬이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시몬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젊을 때에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중년기 때에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노년기 때에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하고 일어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들려오는 말은
정치적인 암울한 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때는 어떤 시대냐? 헤롯 대왕의 통치가 그의 악랄함이 극에 달했던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한편으로는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면서 계속 들려오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때에 로마의 정치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그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좋지 않은 모습들, 좋지 않은 소식들로만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할 자를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기다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끈기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정말로 경건의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주변 상황이, 주변 소식이 좋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변이 이러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적인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국제적인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신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보면 이 시므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이 있기 전이므로 이 사람은 여전히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 때에 성령의 표현을 보면은 조금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삼손, 온니엘, 기드온 이런 사사시대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를 합니다. 기드온, 삼손, 온니엘 모두 특별한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뛰어나가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이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 이번에는 사울 왕, 다윗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은 통치권을 가집니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으로 행사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통치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요거의 또 특징은 이 성령이 임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부류가 있냐면 또 성령이 임하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고 어떤 통치를 했다기보다는 성령 받고 막 백성들을 막 살리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증거한 사람. 이러한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는데 그걸로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떠한 종류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부류, 에스겔과 같은 부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의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는 암울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로마가 내세운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정치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때에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랑 결탁하고 정치적인 거에 손잡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서는 한 남은 자들을 남겨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남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이때는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내 주변이 엉망이에요. 내 주변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이 시대에 남은 자 시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몬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이 시몬을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으므로 그는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감동받고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타협하지 말 것을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려서 끝까지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그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감동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29절부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만유의 주제시여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어떠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너무 선명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면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다 함께 2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세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임하여 있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또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무엇이냐? 너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너가 기도한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너가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는 것을 지시를 받습니다. 이 지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한 시점에 지시를 하고 나서 이것이 계속 이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은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 여기에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메시아를 볼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경건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기다렸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너는 죽는다라고 했으니 그는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지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나 신약을 보면은 지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거의 어김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장 12절에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하는 또 장면이 있고요. 2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니라. 모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의 특징은, 지시하다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언제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시를 받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우리 봤던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노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의 한평생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평생에 이렇게 큰 방주를 본 적도 없지만 그는 지시하심을 받고 아직 보이지도 않고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 노아와 같이 시몬도 지시하심을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될지, 성인 메시아를 볼지, 아니면 어른 메시아를 볼지, 아기인 상태의 메시아를 볼지 그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성령이 가리키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또 그는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한번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너무 많은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참 많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지시하심을 받고 감동을 주면은 그것이 그려지지 않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의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보면 계속 성령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우리 번역은 성령의 감동인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헬라어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 푸뉴마티. 푸뉴마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푸뉴마. 엔토는 뜻이 뭐뭐 안에. 그러니 그는 이것을 직역하면 그래요.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움직였더니 성령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령께서 안내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걸 두고 성령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감동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성령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의 삶도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 안에서 감동받고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 안에서 움직였더니 누구를 만난다고요? 마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엔토 행하고자 하매. 무슨 말이냐면 이 엔토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사용합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움직였고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시에 만난 거예요. 한쪽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였고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랬더니 이 두 집단이 짠 하고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엔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또 엔토라고 하는 단어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고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한 해를 보내야 될까?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귀해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귀해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이 없고요. 성령 없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생활이고요. 성령의 생활은 곧 말씀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바랬던 것, 2026년에는 어떠한 선물을 받는 것이 좋은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물을 받으면 좋은가? 어떠한 기업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면 좋은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이 늘 그 위에 있는, 성령이 주관하는, 여러분도 성령 안에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 사는, 그리하여 매일매일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6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